제가 제일 처음 이제 그 중국을 이제 탈북하게 된 날은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1998년 6월 8일 날이었습니다. 정말 북한이라는 곳에서 외부 세계라는 걸 처음 들어가는데 이 미지의 세계란 말이에요.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상당히 그 두려움과 함께 그 기대감, 어떤 세계일까? 솔직히 말하는데 저는 북한을 벗어난 다른 데는 이 사람들이 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 가면 정말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정말 조선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게 정말 너무 이제 궁금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두만강 넘어서 북한에 이제 삼봉이라는 데 있습니다. 원성에서 조금 내려오면 삼봉 맞은편에 계산tun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딱 건너서 세간을 탁 지나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가정들을 이제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가면서 속으로 그때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 기도가 됐더라. 이게 제발 그 조선말을 아는 사람 좀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를 해. 제발 좀 나타나고. 막 속으로 막 이렇게 중얼중얼 주문 위험에 가는데 정말 앞에서 여자 두 분이 이렇게 오는데 정말 조선말 하는 거야. 그걸 딱 듣는 순간 살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딱 지나쳤어요. 그리고 한 5m 간격을 딱 뒤에서 따라갔죠. 왜냐면 이 시내니까 좀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산 골짜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조금 이제 좀 조용하니까 따라 붙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아주머니들 제가 지금 이제 금방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저 좀 도와달라고. 밥도 못 먹고 지금 배고프다고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옷 다 젖었지 하니까 이 두 분이 이제 막 저를 데리고 어느 집에 데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집에 갔더니 이제 그 남자분하고 아이들만 있더라고요. 아주머니는 경비 같다 그러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디 갔다 오던 분들인가 하면은 이 두 분은 이제 한 분은 조교고 한 분은 이제 중국 조선족인데 무도장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 놀고. 그래서 어느 집에 딱 데리고 가서 이제 잠깐 기다리라 하고 본인들이 집에 가서 이제 반찬을 가져오시는데 그래서 그 주인 집에서는 이제 묵은 밥이랑 내놓는데 이 밥을 다 내놓는 거예요. 묵은 밥에 대해서 좀 그렇다 이러면서 저한테는 그런 소리가 너무 생소하게 들리죠. 그리고 반찬들 갖고 와서 완전 진수성찬을 이렇게 차렸는데 각자 집에서 옷도 이렇게 입던 옷을 나한테 맞을 만한 옷들을 갖고 오고 입던 옷을인데 다 저는 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제 모욕하라 그래서 모욕하는데 보니까 이제 세수비누가 있는 거예요. 세수비누. 그래서 빨래비누 찾아보니까 없어. 여기 빨래비누. 왜냐면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그 세수비누가 좀 비쌉니다. 얼굴만 씻고. 그리고 빨래비누는 머리가 먼지 더럽기 때문에 이 머리는 항상 빨래비누를 감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게 세수비누로 이제 머리 감으면 상당히 고급 목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감으려고 그러는데 그 주인집 아저씨가 산푸라는 게 있대. 그래서 산푸는 머리가 더 잘 감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냐고 딱 얘기해가지고 이제 걸쳐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이 거품이 일어나면서 이게 막 거품과 함께 제 마음도 막 하늘로 막 날아가는 느낌이. 킥하고 이제 모욕하고 이제 나왔는데 진수성찬 탁 차려놨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과 이 강 하나 놓고 너무나 다른 세상이니까 제가 어떤 착각
이게 뭔가 꿈인지 생신지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개 같은 게 쫙 이렇게 찾는데 그분들이 다 안개 속에서 둥둥 떠다녀요. 제가 무슨 어디 그 옛날에 그 심청이가 이제 호시에 빠졌는데 그 무슨 염라대왕 거기 그래서 그런 세상에 온 것 같은 제가 그런 상황에 온 것처럼 좀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막 이렇게 꼬집어 보는 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을 중국에서 이제 중국 생활을 이제 체험을 하다가 잡혀갔어요. 예, 이제 자주 잡아내가니까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다가 잡혀서 가서 강제노동 3개월하고 재탈북에 다시 성공해서 중국에서 이제 그 운영하는 성경 백독학교가 있었습니다. 청신 출신 이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성경을 이제 읽게 됐어요. 근데 그 성경 책을 처음에는 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 무슨 북한의 그 홍길동 전이라고 하는 옛날 책 보면 길동이 가라사대, 길동이 왈 이게 무슨 어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나 쓸 법한 이런 그런 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막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북한에는 나름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이라 해가지고 자기 문화에 대한 어떤 이런 그런 걸 막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시랑 아주 되게 멋있는 시들이 많습니다. 조기여 내 이름 가만히 부르면 눈곱은 쩌릿이 뭐 터질 듯 궁지로 부부 뭐 이런 그런 시를 암송하다가 무슨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니까 그때 참 김일성 김정일을 욕을 많이 했어요. 백성의 작은 배를 불리지 못해서 남의 나라 땅에 온 것만 해도 서러워 죽겠는데 남의 나라 땅에서 그것도 중국의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가 붙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이하니까 이게 남의 나라 역사까지 공부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도저히 제가 읽을 수 없었는데 성경 사역장에 책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이제 순교자 전기였는데 순교자 전기는 그래도 좀 읽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 전기를 이렇게 성경책 위에다 탁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눈이 좀 마지막 설교를 보다가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 그 마지막 설교는 이제 한번 잡혀가서 병보석으로 나왔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 잡혀가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 진짜 이제 내가 들어가면 이제 내가 죽겠구나. 본인이 알고 계시는. 근데 그거 보면은 본인이 두렵지 않다. 뭐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설교에 그분이 얼마나 죽음에 두려움에 떠는지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길을 간다고? 사실 저도 북한에서 이제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던 사람이에요. 당원 됐던 사람인데 저희 아버지는 신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입당하는 게 너무너무 저는 힘들게 했어요. 다리 하나 분질러지고 그렇게 미친놈처럼 하고 그래서 입당했는데 그때 입당할 때 다 이렇게 뭐 맹세 같은 거 합니다. 당과 수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내 목숨을 초기와 같이 바치겠다. 그렇게 이렇게 맹세하고 입당하는데 또 실제로 저는 또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제 앞에 딱 오니까 김일성이 이거 뭐 이게 하나도 중요치 않더라고. 내 목숨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배신하고 이제 넘어왔는데 어떻게 이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이게 그런 하나님을 한데 목숨을 드린다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고, 결국 성경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제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었거든. 제가 당연히 신분도 없고, 쫓겨다니는 신세고,
그런데,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무 잎사구들이 바람에 날리는 것도 막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걸로 보이는 거야. 어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그리고 새소리도, 참새 같은 거는 새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짹짹짹짹 되는. 근데 하나님만 하니까 참새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찬양하니까 짹짹짹. 제일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참새더라고요. 그 사육장에 온성철도 사료청년자는 한 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하고 저는 맨날 싸웠어요. 그 친구는 이제 주로 온성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서 이 친구가 대장인 거예요. 한 2~8명이 붙이고 저는 혼자인데, 저도 좀 부대에서 좀 힘든 훈련하고 이랬으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다 그 친구 말 듣는데 저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그랬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예술전문학교 출신인데,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제 감정이 좀 충실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볼따구에다 막 뽀뽀 세려 막 날리면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징그러 하면서도 좋아하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 그랬다면 큰일 나겠지만, 왜냐면 그 친구도 내가 너무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니까 자기가 막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예수의 이름에 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사람과의 사이를 화평케 하고, 예, 사랑하게 하고, 모든 것을 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감정도, 국경도, 그 모든 것을 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0개월간 훈련을 받고, 이제 파송돼서, 이제 제가 일하던 곳에 가서 7~800명 정도 모집해서 그들을 훈련줘서 또 그들을 제자로 세웠습니다. 제자로 세웠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이제 사기생 모집을 제가 또 데리고 나갔다가 중국 공안의 매복에 이제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탈북민들은 잡히면은 이제 구류소 같은 데였다가 바로 북송시킵니다. 북송시키는데 저희는 연길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왜냐면 일반 탈북민들하고 좀 다르다고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죠. 돈이 있었고 핸드폰이 있었고, 그리고 리더들은 가짜 신분증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 일반 탈북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반중 아니면 반북 어떤 단체다 이렇게 판단하고 연길 감옥으로 갔는데, 그 제자들 4명, 저까지 4명이 잡혔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너희 처음에 가니까 막 그 정기곤봉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막 찢으면서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전화번호하고 그다음에 아지트 대라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너희 다 모른다고 해라. 내가 책임지고 왔으니까 다 나한테 밀으라고. 그리고 그 친구들 그렇게 했고, 그냥 그 친구들은 이제 연길 감옥으로 이제 그냥 갔어요. 그리고 저만 이제 취조받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상국기관에다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과 7과라는 데서 내려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안기부나 북한의 보위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사복 일꾼 내려간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전혀 다른. 원래 처음에 우리 묶을 때 앞으로 다 묶는데 뒤로 묶고, 그럼 발에다가 한 10kg씩 되는 그 촉새를 이 달아 못 나게. 아니, 잡힌 사람은 그 안에서 어디를 달아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한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딱 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불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과 7과라는 데 갔는데, 그때 연길 감옥에 잡혔을 때부터 이제 단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3일 안에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저도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너무 제가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순교라는 이름으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순교라는 이름으로. 왜냐면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 자리가 십자가더라고. 십자가의 자리더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돼봐야 엄마의 마음 안다고. 내가 그 자리에 서봐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름으로 사역했고 우리 순교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순교를 각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식기도 하는데 정말 불지 않도록 미리 좀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의 온 기운을 다 뽑아가셔서 단식 그 3일간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자꾸 쫄도를 하는 거예요. 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고문실 딱 들어가서 문 딱 여는데 고문 도구들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물탱크가 있고 이제 불가마가 있고 그다음에 이 손톱 보는 이 벤치도 있고 이 모닥불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전기유자 딱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작게 보입니까? 이렇게 다 작게 보여.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확신. 나 이게 이길 수 있겠구나. 딱. 왜냐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하늘에 쫙 올라가면 육상빌딩 요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작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한 대, 제가 거짓말 하나 딱 2대 맞았어요. 이게 제가 나중에 안 지식인데 고문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막 이렇게 때리면은 이 맞는 사람이 아프다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막 열심히 할 수 있대. 막 그걸 올라가지고. 근데 한 대 치면 이게 한 4-5시간씩 기절해. 하루 종일 기절하니까 깨어 못 나니까 김 빠지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준다면 네, 우리가 언젠가는 다 그 자리에 설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것을 통과하게 하셔요. 그럼 단식하면 좋습니다. 단식하면. 그래서 천국을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급행열차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를 때리고 고문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뭔지 다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원수를 축복하라니까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렇게 평안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가 없는 자에게는 정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원수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 자는데 어떤 놈이 와서 내 대가리 칠까봐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원수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분이 진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은 축복하는데 그분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처음엔 두려웠는데 축복하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그리고 이제 전기의자에 앉히고 한번 휘찔러서 제가 한번 기절을 했습니다. 거품 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하루 갔죠. 그리고 이제 다시 전기의자에 앉히고 이제 저한테 그렇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제 한 번이면 너 이제 완전 이제 이제 끝날 것 같다. 그때 제가 3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이 청춘이 아깝지 않느냐. 솔직히 말하는데 저는 아깝지 않았거든요. 왜요? 이거 어차피 썩을 거잖아. 이거. 우선. 근데 이거 없어지면 나 주님하고 살 거 아니야. 영생의 몸을 입었잖아. 그게 막 사모잖아. 이거 어차피 썩었을 거. 어차피 죽어도 10번 죽었을 수많은 고난 가운데 나를 살려줬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영생의 생명이 나한테 왔는데 막 그걸 지금 사모하는 거야. 나 이제 조금 있으면 거기 갈 생각하니까 나 이게 가슴이 뛴다.
내가 왜 죽는다고 그러냐. 나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한테 갈 거다. 그리고 그분하고 나 영원히 그분하고 하나님과 살 거다. 그러니까 순간에 이분이 흠치다고 떠는 걸 느꼈어요. 흠치다고 놀라더라고요, 이거. 왜냐면 이 사람은 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권세가, 최고의 권세가 뭐입니까? 죽음, 사람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이 땅에 있는 권세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 자기가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권세를 딱 만나니까, 이 사람 딱 두려워요. 이 땅에는 어떤, 무엇으로 사는, 힘으로 사는, 뭐라 그러네. 양육강식이 시대죠. 자본주의 시대가.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힘을 만나면 두려움이 떨게 됐어요. 그걸 제가 딱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담대하게. 하나님 담대함을 딱 주시다. 그래서 선생님도 예수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 그랬겠어요? 봤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보여야 돼요. 세상에. 이것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세상은 우리한테 떨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권세예요. 그걸 영상을 가졌는데 죽여왔다 뭐 이렇게 떨면 이거는 그놈들이 오히려 우리를 갖고 놀아 그러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왜 크리스찬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잡아야 할까요? 죽이겠다고 위협을 해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죽이겠다는데도. 그러니까 잡아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세서 잡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잘 마쳤고 이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책임자가 연길 감옥 책임자가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안국보다 이제 좀 더 높은 기관에 가서 좀 바꿔왔잖아요. 그러니까 공안국이 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생각 나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게 있냐고. 앞으로 한국에 갈 거고 신학 공부할 거고 목사 될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사한 내용을 이제 용종 감옥으로 이송하는데 이 자료를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기지 않을 테니까 너희가 거기 가서 다시 재조사를 하는데 그때 그러면 너희가 성경 공부했다는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연변에 어디 다니면서 너희가 어디서 일하면서 그냥 밥 먹고 살았다 이러면 그 문건이 북한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아무런 제재도 이렇게 안 받을 거다. 다 알려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험을 딱 통과하면 하나님이 길을 쫙 이렇게 이렇게 족도 나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그럴 수 있더라고. 족도 그럴 수가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제 제자들한테 그것을 다 알려줬고 저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제 또 재탈북, 저 세 번째 탈북을 하게 됐죠. 그 마지막 탈북인데, 그 북한 국경은 있지 않습니까? 넘을수록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힘든 일도 몇 번 하면 면역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미국까지 가다 보니까 캐나다 국경도 넘고 해서 한 5번 정도로 국경 넘었습니다. 북한에 2번 잡혀갔으니까 북한 국경을 3번 정도 넘었죠. 북한 국경은 넘을수록 더 두려워. 마지막 탈북할 때는 정말 온몸이 기가 되는 진짜 정말 힘들게 넘었습니다. 힘들게 넘었는데 그때는 해령 유선이라는 곳으로 넘었어요. 근데 밤에 넘었는데 어떻게 마을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좀 이상한 마을에 한족 분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족 분들이 사는 마을인데 이분들은 지금 이 탈북민 하나 잡으면 아예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그런
이거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밥 얻어먹으러 들어가가지고 밥 좀 주셔야 하는데 조금 벙어리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머니는 저를 잡고 이 남편분은 막 나가가지고 뭐라고 막 말하고 마을 사람 막 동원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 마을 사람 중에는 이제 그 변방대 경찰도 한 명 있고 한 30명이서 저를 쫓는 거예요. 이상한 밥 정도는 한 그릇 줄 수가 그래서 저를 추격을 하는데 굶을 대로 굶는데 이제 제가 뛰기 시작하는데 중국 분들은 이렇게 쫓아도 이렇게 급하게 쫓지 않습니다. 저를 어느 쪽으로 술술 몰고 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술술 몰아가. 근데 제가 몰리는데 길을 모르니까 그냥 몰리는 대로 제가 몰려서 도망치는데 그 어디로 몰고 가냐면 가시동굴발 있잖아요. 그런 데로 저를 몰고 가는 거예요. 이 뛰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가시동굴밭 그쪽에는.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아는 찬송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그 찬송을 자기도 모르게 부르면서 뛰는데, 이게 몸이 둥둥둥둥 떠는 느낌이에요. 둥둥둥 떠.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신발을 북한 신발을 신었는데 가시덤불 뛰다 보니까 신발이 어디로 다 날아갔는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바지를 찢어가지고 발 두 개 다 감싸고 그리고 뛰는데 이분들이 한 30명이 쫓으면은 제가 기진맥진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가시덤불 밭을 뛰는 또 힘이 몇 배로 들기 때문에. 그런데 땅에 발이 닿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줄 이걸 부르는데 제가 그냥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마치 그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도 어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고 이렇게 옮긴 것처럼 그냥 제가 날아가는 것처럼 나중에 그 조선족 어떤 분을 만나는데 국경에서부터 그 용정 시내까지 한꺼번에 가는 그런 이게 한국에 있는 산들하고 달라요. 이게 중국의 산들은 진짜 커. 어마어마한 산 하나가 한 5개 정도를 어마어마한 큰 산 5개 정도를 넘는데 한족 분들이 즐깁디다. 진짜 정말 끈질기게 따라오죠. 끈질기게. 그 이제 산마루 한 400~500m 정도를 남겨두고 거기까지 한 3명이 따라서 남자 한 장전들이. 근데 이제 그걸 넘으면 저는 이제 사는 거죠. 올라가기 힘들지. 내려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온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더 이상 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 손 줘주다. 너 살 자격이 있다. 약간 이런, 살 자격이 있다. 손 줘. 그래서 이제 저도 손 줘주고, 내려간 거 보면서 앉아가지고, 딱 앉았는데, 이게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잘려나가는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발목 뼈가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이제, 그 가시덤불길을 이렇게 뛰게 되면요, 이 가시덤불이 이렇게 끈처럼 됩니다. 끈처럼 돼가지고 이 전기톱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톱이 이게 전기톱처럼 돼. 그러면서 이게 발목이 지나가면서 이제 가면은 이것들이 이 발목아지를 쓸어요. 이걸 쓰니까 한 5개. 그런데 쓸면서 이것들이 열이 나니까 피 나면서 이제 굳어버리니까 피가 그 한쪽으로 굳어버리고. 너무 쓰려서 이렇게 뚝 봤더니, 이렇게 뼈가 한 이만큼 들어갔는데, 양쪽 다. 근데 그 고통을 전혀 모르게 하나님의 그 찬송가 부르면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집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그 한국에 선교사님 연결해서 이제 한국에 이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떻게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과하게 하셨을까? 뭐, 요게 지금 간단하게 했지만, 그 위에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예요? 네, 자기 목숨을 걸고. 솔직히 저는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이렇게 탈북민들을 섬기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중국 사람들 섬기면은 괜찮거든요. 그 잡히면 그냥 추방되면 돼. 근데 북한 사람들 섬기다가 잡히면은 이게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북한 보위부가 뭐 법이 없잖아. 그냥 막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뭐 안 잡았다면 끝이고. 예. 그렇게 이게 이 목숨을 거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렇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몸된 교회 건축은 순교하는 거구나. 죽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자들을 섬길 때, 항상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목숨 데려가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세대께서 제 목숨 데려가 이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 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중국에서는 그게 됐는데 한국에 오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죽는기가 어려워지더래.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한국 분들이 그 순교 어떻게 하나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돼요.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지면 쉽고 가볍다 했으면 쉽고 가벼운 거지 순교 어떻게 하나 이게 무슨 얘기인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왜 죽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신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라니까. 네. 재벌들 보십시오. 돈 때문에 제 가족 형제끼리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자살한 나라 대한민국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영생이라는 거. 영생. 네, 영생. 근데 그것은 무엇이 지불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됐다는 거예요. 지불됐다. 저는 운해시대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너무 형식적으로 깨달았어요. 너무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다 알던 거였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 예수님이 죽어서 통일됐지. 이게 그냥 지식이지 이게 생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운해시대 교회가 어떻게 연합이 됐냐면 한국 우리 이재진 목사님, 그다음에 박찬일 목사님 이분들이 남북교회가 연합해서 개척을 한다 이렇게 저한테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개척을 해서 이분들이 와서 그렇게 연합해서 개척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각자 교회가 있으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연합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국교회 이름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름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박찬일 목사님이 직분 제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직분 다 내리고 저를 담임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전도사한테 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목사고 한국 전도사한테다 내가 내 교회를 줄 수 있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한테 제가 한국에 와서 좀 상처가 좀 많은 특별히 목사들 이런 사람들의 상처들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갔는데 미국 가서 더 상처받고 이거 가지고 복음 통일 뭐 개뿔 같은 소리를 한다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을까? 정말 순교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요. 네가 내 짐을 대신 져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런 한국교회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려 했더니. 근데 한번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볼까? 네가 내 짐을 대신 졌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내 짐이 하나님의 짐이었어요.
하나님 주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 그게 상당히 제가 교만한 생각.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해. 내가 했다. 그러니까 순교도 우리가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다 내 짐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네. 내 거가 아닌데. 주님의 생명이 지불돼요. 이 연합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거더라고요. 세상의 어떤 기업이나 뭐 연합은 어떻습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윈윈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연합이라는 거는, 복음 안에서 교회 건축이라는 거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가 아니야. 둘 중에 하나 죽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기업은 어떻습니까? 큰 놈이 작은 놈을 인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큰 자가 네. 큰 자가 작은 자의 밑으로 들어가. 세상하고 거꾸로, 질서가 거꾸로. 사단이 이거 전부 뒤집어 놨더라고요. 천국에서도 주님은 폼 잡고 앉아서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야. 천국을 뭐라 그랬어요? 네가 높은 자가 됐으냐? 가장 낮은 자가 되라. 그거는 예수님 자기처럼 하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주님은 무엇으로? 어린 양의 제물로 있어요. 어린 양의 제물. 영원한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야. 정말 운해세대 교회가 연합할 때 정말 저를 사랑하는 다 멘토들이죠. 저를 사랑하는 멘토들이 그렇게 하면 교회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저도 미국에서 한 달 딱 살아봤어요. 한국 신학생과. 야, 못 살겠다. 너무 다르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인본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체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있어요. 일심단결이 되어 있어요. 일심단결은 우리의 모습, 일심단결은 조선의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집회할 때 무섭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가 연합하면 안 된다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교회가 믿는 사람들까지 하나 안 된다면 이런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 데 가가지고 복음 통일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네요. 인본주의 사상보다도 못한 복음 가져가서 복음 통일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 웃기고 있네. 너네부터 하나 되라.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저 북한이 김정은이 핵 만들고 말이야. 뭐 이러니까 저 나쁜 저놈들 때문에 통일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에 지금으로부터 이제 50년 우리 교회 개척하기 딱 전이니까 한 7년 전부터 그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이미 저 북한 다 망했는데 한국 교회가 준비 안 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국 교회가 준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생각해 봤더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말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어요? 무슨 힘이 있었냐고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면 그 사람들 정말 그 벌레 같은 존재지요. 어떻게 400년이나 합니까? 그리고 오합지졸이죠. 근데 한둘입니까? 200에서 300만 원 되는 사람들. 총, 칼, 병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그냥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200에서 300만 원 아무런 무기 없이 나온다면 말이나 됩니까, 이거? 그때 애굽 초강대국이에요. 지금의 미국의 건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즘엔 중국도 원리 바치고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런 200에서 300만 년 그 백성을 아무런 무기도 없이 이끌어내신 하나님, 북한에 핵무기 있다고, 주체사항이 있다고 그걸 뒤집어 엎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는 걸 제일 쉬운 줄 먹기로 하는 게 하나님 전쟁의 신이죠. 그냥 우박으로 그냥 다 죽이고 그냥 하나님 제일 우습게 하는 게 사람 죽이고 우습게 기도하면 그냥 다 뒤집어 버려. 그냥 함성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면 그냥 다 무너지고.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말 안 듣어. 못 이거. 예수님도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구원받고는 딴 사람 용서 안 된대. 공산주의가 돼서 용서가 안 되고 원수가 돼서 용서가 안 되고 적이 돼서 용서가 안 된다. 복음이 넘지 못하는 사상이 있나요? 이념이 있나요? 그게 복음인가요? 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변질시켰냐?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 맞냐 말이야. 이 대한민국. 저는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땅을 점령하게 하시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인지 마음 돼야 되냐면 주님이 당신을 내준 것처럼 이 대한민국 저 북한에 준다. 내준다. 이 가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모으면 다.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정말 이스라엘의 적이잖아요. 그들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를 뒤집어 엎지 않으시고 뭘 뒤집어 엎었어요?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뒤집어 엎어져야 된다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온전히 완전히 그 누구든 복음 앞에서는 용서 못할 자,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돼.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히 복음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저는 어디 강화문에서 무슨 교회들이 나가가지고 하는 그 메시지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이 땅을 지키겠다고. 다 땅에 매여 있어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은 사라졌지만 복음이 사라졌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300년 후에 로마를 다 전부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특별히 뭐예요? 특별히 뭡니까?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해방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그러면 하나님한테 내줘야 된단 말이지.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이 가져가서 줬습니다. 우리를 데려가시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저 땅을 뒤집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땅을 해서 축복하고 용서하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